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주일 본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살짝 긴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가다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12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 43일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많죠. 역사상 제일 길었던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스피커 마이크 존슨의 하원 의장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였는데요. 저희 집회에도 보시면 In God We Trust라는 게 미국의 모토죠. 그 In God We Trust라는 이 모토가 연방 하원 의장 컨그레스 실 위에 이렇게 In God We Trust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In God We Trust라는 이 말이 언제 새겨졌냐면요. 2차 대전 후 냉전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고 어떻게 그 In God We Trust라는 이 말이 새기게 되었냐면 소비에트 공산주의 무신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하여 US 컨그레스가 1956년에 그것을 사인으로 법으로 정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서 In God We Trust라고 썼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USSR,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였는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In God We Trust라고 썼대요. 그것이 미국의 신앙 성배들이 법으로 새긴 미국의 모토였다는 것입니다. In God We Trust. In Government We Trust. 정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모토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는 미국 신앙 성배들이 아니라 오래전 이스라엘 신앙 성배들도 하나님을 12돌들로 기억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물이 2번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단강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람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애굽의 재앙으로 나와서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광야를 방황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이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정도로 물이 불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고 거의 사람들이 단체로 떠내려갈 그런 강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항상 저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까? 언약궤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 뒤에 무장한 4만 명이 이스라엘 세 지파가 선봉으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이 다 건너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장 오늘 1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마치고 건너가기를 마치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요단강이 멈추고 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거기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그 밤에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그 마른 땅에 있던 12돌들을 가지고 한 사람, 백성의 12지파당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요단강 사건을 12지파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개 돌은 강 가운데 이렇게 비석처럼 세워두고 나머지 12돌을 들고 나오게 한 것이죠. 12돌들을 가져와 이 자는 곳에 함께 가지고 와서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꼭 증거하라고, 그 증거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명령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6절 7절 한 번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 12개가 영원한 표징이,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돌들이 영원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능력을,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후손에게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저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죠. 여호수아 4장 말씀 가운데 저희 OC 새누리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산 증인이, living witness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In people we trust가 아니라 in God we trust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도 왜 택하셨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열방의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다리 훌륭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놀라운 큰 나라여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나라였던 것이죠. 부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처럼 작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구나, 이거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념해야 됐고 기억해야 됐고,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었습니다. 목적이고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12돌들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이런 기념비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런 기념비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절 2절 3절에 성경의 정중앙에 이런 기념비 같은 말씀이 적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기념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구원자 되십니다. 강물이 저희를 절대 쓰러뜨리지 않고 침몰하지 못한다. 이사야서 약속하고 계시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으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9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두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던 성물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4장 말씀에 언약궤가 요단 강물이 멈춰진 요단강 바닥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장정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200만 이런 상상 셀 수 없는 숫자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무사히요. 다 이렇게 홍순한 요단강이 어마어마했고 물살도 어마어마했는데 그것을 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왜요? 언약궤가 바로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이 멈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오늘 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입성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절대 다 건너가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건너간 후에 제사장들을 다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계속 들고 서 있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니까 다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 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요단강 갑자기 멈추고 뭐 그때는 갑자기 위에서 끊어지니까 밑에서 이렇게 안 흐르게 되고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궤가 다시 나오자마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정확히 그 강물을 멈추셨는지 또 누가 그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목전 가운데 12돌들을 택하셔서 12돌들 비석을 쌓게 하시고 돌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누가 그 강물을 멈추셨는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보는 곳에서 건넜다는 것이죠. 마지막 14절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겸손히 낮추고 또한 귀중히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지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작거나 낮거나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흙그릇 상관하지 않으신 것이죠. 깨끗하시면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편애하지 않으시고 페이브리티즘을 보이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깨끗한 정결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리더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멈추시고 가르시고 마른 땅에 걷게 하심을 기념하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길갈에 12돌로 단을 세워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손자, 손녀들, 여호수아 죽고 리더들이 다 죽은 다음에도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증거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증인의 삶을, 또 다음 세대가 그 증인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간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셨냐면요, 영적인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도시에서 종살이 하던 나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와 요단강에서 갈라서 침례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 질문입니다. 증인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 어떠한 상처,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저희가 제 힘으로 persevere 하는 것,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면 죽음도 견뎌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저희가 누구에게 전해들은 말이, 어떠한 소문이 너무나도 날 공격하고 힘들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고 위축되고 신앙이 shipwreck되고 이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서로 보살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증인으로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면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저희만 바라보면 서로의 다른 점을 지적하게 되죠. 또 다른 곳을 바라보면 이상한 데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같은 곳을, 언약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게 된다면, 언약궤가 상징적으로 저희 가운데, 요단강의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인도하고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물을 멈추는 것을 보고 건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빠져나올 때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에 마지막까지 first and last, beginning and the end,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되심을 저희가 함께 믿는다면 저희가 같이 멀리 갈 수 있는 것이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저희가 살아낼 수만 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저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저희가 함께 이것을 해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런 놀라운 증거하는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온 피와 온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가 증거하게, 증인의 삶을 주님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주님 교회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그런 모든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OC 새누리교회 성도님도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